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 주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계셔야 그 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 오심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출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믿지 못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가사의한 이 일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가사의했던 이 전무후무했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 2000년 전 베들레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하게 큰 별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면서 그 별의 징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쫓아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잠깐 별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가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헤롯이 깜짝 놀라죠. 내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내 앞에 또 무슨 왕이 출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 있냐고 나한테 물었는데 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 압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오늘 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 그 마곡간으로 간 사람들은 그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정치가들,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 무수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필사하면서 묵상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조차도 그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마곡간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구입한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마곡간을 연상하면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별을 보고 수천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온 인생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출발한 동방의 박사들이 도착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목동들이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목동들이 그 양떼를 다 가두어 두고 그들이 마곡간으로 몰려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의 세 사람, 그렇죠? 그리고 목동 몇 사람. 제가 1년 동안 저걸 잘 보관했어야 되는데 보관이 소홀해서 세 사람의 목동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은 어디를 갔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지 한 사람밖에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 안에 저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수억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을 출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신앙은 수많은 사람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시작은 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당만 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건물 또한 얼마나 웅장하고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약속한 그러한 축복의 종교다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축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이 자리, 이 성전을 찾은 목적이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거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내 인생에 꽃이 피겠지. 내 인생에 황금 같은 주렁주렁 제3의 황금의 인생길을 내가 보내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으셨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우리의 요동치는 가슴 속에 이것이 내 말씀이다. 네 인생을 통해서 내 이 말들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이루어 보여주지 않겠니? 간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나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새로운 번영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 바로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잠깐 나가는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 그리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2000년 전에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거듭나는 성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 그렇게 결단하시고 약속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처음 시작은 이와 같이 소수의 사람에서부터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초기 성도들이 당했던 문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축복과 번영을 허락해 주겠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붙잡혀서 사자의 밤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붙잡혔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언제 로마의 검사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체포해서 형장으로 끌고 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의 연속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속에서 이와 같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의 몇 구절의 그 말씀을 우리 들어보고 거룩한 삶을 잊지 말아요.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잠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사업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순간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역시 허무맹랑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성서의 이야기들이
다 인간을 기분만 좋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당장 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꼬여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안에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저 인간 나만 보면은 저렇게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 눈치를 나를 쳐다보니 난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아파하는 가슴 속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똑같은 어려움과, 아니 예수 믿는 것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당당하게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감히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인생의 낙담 가운데 좌절을 만나고 시비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서로 성도들 간의 피차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너나 잘하지. 네가 뭔데? 네가 나를 알기나? 여러분 그런 태도가 우리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자신있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삶,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권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인생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베드로가 깨달은 인생의 모습은 풀과 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풀은 시들어지게 되어 있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풀과 영원한 꽃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다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의 한계성을 이야기한 반면에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앗은 바위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다행히 어떤 씨앗들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은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꽃과 풀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 산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육체의 질병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왜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내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니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인생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잠깐 있을 삶이라는 것이죠. 잠깐 있는 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제한적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제한이 없으시는 이 모든 굴레와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한계적인 인생의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낙을 찾으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 깨달아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저들이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자마비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가면서도 그들이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수십억의 인구가 신앙인들이 되어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TV 홈쇼핑을 보셨습니까? 제품을 선전하는 이 셀러가 자기가 만든 물건이 아닌데 제가 화장품 선전하는 것 같거든요. 얼굴에 쓸 이렇게 바르고 여러 번 문지르더니 갑자기 저처럼 시커먼 털까지 아주 하얗게 물광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품 하면서 선전을 합니다. 지가 만든 겁니까? 정말 이 화장품이 바르면 얼굴이 깨끗해지고 아무 부작용 없이 그렇게 온전한, 그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인지 본인이 알까요? 모르겠죠. 그저 내가 이걸 파야 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광고하고 선전하고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화장품보다 이것 한번 바르면 못생긴 사람도 이뻐지고 처진 피부도 팽팽해지고 이런 광고에 사람들이 속아서 그 제품을 사면서 그 제품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모든 장사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품을 하나 팔아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묵상하고 그 양식의 말씀이 내 삶의 영혼에 살찐 이런 값진 영양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꼬여갈 때로 꼬여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세상 속에서 비리비리하면서 잘 못 살아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믿고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결국 최후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으로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왜 있습니까? 고난이야말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전도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모든 전설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세상에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 좌절과 시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사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도 베드로가 2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을 찾아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을 것이고 인 것이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거듭난 인생의 삶. 그죠? 하나님이 허무맹랑하게 천녀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어찌 이걸 믿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 머릿속에서 제한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모든 것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나 예전에는 연약한 인생의 삶, 무력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새롭게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거듭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기에 죽은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말씀이기에 노도와 같은 풍랑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잔잔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큰 정말 기적 같은 모든 일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거듭난 인생으로 세상에 들어가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